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가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 생각납니다. 또 뭐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선지서들을 함께 읽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비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즌 1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쩌면 이 설교가 조금 좀 강의처럼 그렇게 좀 진행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의 한 파트이고 또 그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6장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 2장과 사도행전 전반에 대한 어떤 커다란 그런 그림, 어떤 새로운 관점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좀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꿨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립운동가 중에서 특별히 우리 김구 선생님 되게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많은 얘기들을 하셨지만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백범일지 안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백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분의 꿈이 우리나라가 국력을 되찾고 더 힘이 센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당신의 꿈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면 좋겠다. 어디 것을 뺏겨와서 흉내내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원천이 되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국가상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와가지고 케이팝 때문에 많이 회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케이팝 가수들이 국위 선양을 하고 또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또 뭐 문화적으로 이번에 뮤지컬 또 엄청난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야 백범이 꿈꾸던 나라가 드디어 왔어. 우리나라가 누군가를 흉내내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로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부분 많이 인용을 하죠. 또 제가 또 예를 들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지문에도 나오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감동적인 연설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흑인 아이들과 또 백인 아이들, 유색 인종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곳을 나는 상상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어가는 감동적인 또 그런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의 세상. 그러니까 단지 내가 가난해요, 단지 내가 힘이 없어요, 단지 내가 차별받아요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서 더 큰 그림, 더 이상적인 그 세상을 꿈꿨던 그런 분들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천국 가는 거 말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그런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단지 어떤 문제 해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거,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 너머에 어떤 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요, 오랜 선지자들이 꿈꿨던, 선지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꿈꿨던 바로 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서 같이 읽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했던 그 중요한 그 시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세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말세가 온다, 세상이 종말한다, 이런 느낌이 이제 확 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말이 어법에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세라는 단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딱 말세하면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세상에 희한한 일들 막 많이 일어나고 막 범죄들이 창궐하면 어른들이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말 안 듣는 애들 보고 아이고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 생각나고요. 또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난 영화, 그렇죠? 세상의 끝에 관한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막 이제 종말론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생각납니다. 혹은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야 세상 곧 멸망하니까 너희 집 다 팔아가지고 이제 일단 헌금하고 여기 와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무리가 아니죠.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이 시간을 크게 선형으로 놓고서 말세다 그러면 세상의 끝이니까 거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과 시간의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으로 이 시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 말세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 말세라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베드로 선지자가 바로 말세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세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이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세가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했을 때가 거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 저게 말세라고 하면은 도대체 몇 년 동안 말세인 거야, 이런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 오시고부터가 말세다, 이런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이거 시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관점이 뭐냐면요, 말세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시간의 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의미로 투영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세라는 단어는요, 시간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다, 시간의 퀄리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 또 옛사람과 새사람, 또 이전 것과 새 것,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말세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 새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이전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질, 새로운 수준, 새로운 어떤 그 차원의 세상이 열렸다 하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세, 이 오순절 사건은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그 신호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조금 앞쪽부터인데요, 14절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되 일러스되. 네, 좋습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되었죠? 이건 아닙니다. 네, 이건 잘못 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아마도 이 120명 이상이 되는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이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유대교의 큰 명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학식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술 취한 거다,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했네.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겠다. 지금이 제3시인데 이 유대인의 시간법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취해 있는 게 정상이겠냐? 취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오늘 이 사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 그러니까 이게 각 세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늙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선지자적인 특징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이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남자였거든요. 선지자들도 드보라 빼고는 다 남자였어요. 남자들이 주도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남자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사 드보라 정도만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여자 지도자들의 모습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 특이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요?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남자, 여호와의 종인데 남자들에게 동시에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부어주겠다라는 이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선지자적인 특징을 보이는 그 시대가 바로 말세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특이점을 오늘 보이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꿈이었어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꿈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꿈은요, 요엘 선지자만 이 말씀을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만의 꿈이 아니라요, 모세 때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그 갈망이었다고요.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거든요. 이 70명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모세에게, 선지자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특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 무슨 일인가? 근데 그 70명 중에 들었으나 그 모임에 불참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특이한 모임에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에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보고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리더십이 나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요, 말리소서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거야 라는 그 꿈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셨던 이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소원이었던 거죠. 이 완악한 백성이, 이 완고한 백성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선지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꿈이었죠. 우리가 한 사람의 선지자를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일에 그랬죠. 말일에.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last day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말세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어떤 책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 보고 있죠. 그렇죠?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근데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꿈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분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부류에게만 그분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마치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요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꿈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이 오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제자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자들, 무서워하던 자들, 단 40일 전,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무서워하고 배반하고 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고 손가락 넣어보겠다 그러고 그렇게 무례한 말을 쏟아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모든 일그러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또 두려워하고 도망치던 시대에서 새 시대의 특징으로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특징으로 어떻게 이렇게 천지 차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할 만큼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새 시대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오순절 사건으로 특징되어지는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이 새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나신교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나신교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는 일이 오늘 발생합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의 역행입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심판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시게 하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그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까지 닿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 조상 노아를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건드리지 못하실걸.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를 흩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항하여 보자 라고 했던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내기 위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의 이름을,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다시는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바벨탑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 사건의 완전한 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나신교의 특징, 이 원죄의 특징이죠. 선악과를 끊임없이 따먹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돌이켜서 끊임없이 나에게 집착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최고고 내가 옳은 그것을 깨어버리시고 각 나라의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그 특징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 흩어진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방언의 진짜 의미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할 말, 그분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서는 당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 외국어로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지만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방언입니다. 복음이죠.
각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그 지방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 시대의 특징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 뭔가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돌이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서부터 돌아설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이 계속 좀 읽다 보면 좀 짜증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그죠? 그죠? 특히 우리 예레미야서 한참 읽고 지나왔는데, 예레미야 네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듣기 싫다 이러면서 지하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그 우물에다가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막 울면서 예레미야가 나 하기 싫다고 못하겠다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증거해야 되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못 살게 굴잖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은 게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은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이 자리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2장 37절에서 41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죠.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던 수사학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거나 아주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말해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돌이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그것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말빨을 연습하고 논리를 구축하고 착한 삶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그거면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선지자들의 삶은 무엇이었으며 그와 같이 헌신되었던 선지자들의 그 삶은 왜 그와 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했을 때 이 마지막 날의 특징, 이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 3,000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던 나밖에 없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이었던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는,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그 수가 3,000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었던,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또 내 성취가 가장 중요하고 전부 다 나 다 나밖에 없었는데 자기의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있습니다. 건전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새 시대의 특징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입니다. 이것이 말세입니다. 비관적이고 망해가고 처참하고 그걸 보고 아유 한탄하듯이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그 흔적,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말세의 흔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그분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그 영광스러운 흔적을 보고 우리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말세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끝이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시대네요. 주님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말세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용접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세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소망과 지침을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 새 시대의 영광이 어떻게 성도의 삶에 임하는지를 마치 교보제처럼, 실체처럼, 예시처럼 우리 앞에 전시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아니, 저런 환경에서 왜 포기하지 않지? 아니, 왜 저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라고 말하기를 부인하지 않지? 왜 예수를 거절하지 않지? 그렇게 연약해 빠졌던 제자들인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믿을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이 말세의 영광으로 그 시대를 채워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 예수 믿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죠, 그렇죠?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교회가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도 경험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영광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영광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선지자들이 꿈꿨던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선지자들의 꿈이 있었던 바로 그 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꿈,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꿈, 그 꿈을 꾸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말세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맛보여지는 영광스러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눕히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성도 각 사람에게
그 속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터져나오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제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내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 말세의 영광을 보여주는 종말론적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말세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완고하게 내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며 그냥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이유를 찾는 그런 옛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오아시스 공동체, 그것을 이루는 것에 적당히 발을 빼고서 나와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고집이 우리를 막고 있던 그것들을 성령께서 허물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말세의 특징, 마지막 시대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시대,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와 고집이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옛 시대, 옛 생활, 옛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잊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그럴 수 없는 시대를 그러하게 살아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영광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래했는데, 주님, 이제는 새 시대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새 시대의 소망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꺾어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세 가지 특징,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하여서 주님 앞에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특징이, 그 성령 충만의 특징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신 후에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